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2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니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이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아멘. 이제 장성현 목사님 나오셔서 자녀를 위한 기도와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 자녀를 위한 기도 함께 드리십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귀한 자녀들에게 복과 은혜를 내려주시기 원합니다. 이들이 일실의 영달보다 주님의 공의를 중히 여기는 인격이 되게 해주시고 한때의 부귀보다 참된 진리의 몸을 담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지신 멍에를 함께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용기도 이들에게 꼭 주시옵소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겸손과 자신보다 교회를 앞세우는 경건함, 오늘보다 영원을 지향하는 믿음을 우리 자녀에게 꼭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의 믿음과 다윗의 용기와 바울의 열정과 베드로의 충성으로 무장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래서 나아가 세상을 능히 이기고 가는 귀한 주님의 자녀가 되도록 이끌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위대한 변화를 우리에게 꼭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로 만나면 누구나 큰 꿈과 열정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죠. 그러면 힘차게 살고 큰 열매를 맺는 그런 주님의 자녀가 됩니다. 광야의 그 심한 흙먼지 속에서 처가살이를 하던 사람이 모세지요. 그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 꿈과 열정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출애굽의 영도자가 됐지요. 시골의 양치기 소년이었던 다윗은 하나님을 만나서 믿음과 열정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통일과 번영의 주체인 민족의 성군이 되잖아요.
소심한 농사꾼에 불과했던 기도원은요, 하나님을 만나서 용맹한 장수로 다시 태어납니다. 그래서 미디안 대군을 물리치고 구국의 영웅이 됐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서 다시 태어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서 다시 태어난 사람은 인류사에 변혁을 가져오는 큰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가슴에 용기와 열정을 확 담아주시고 그래서 큰 일을 해내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들은 자기 갈망을 이끌어 세운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바라는 내 속의 욕심을 이루려고 하는 게 아니지요. 오히려 자기 갈망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매달려가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큰 일을 해내거든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놀라운 사랑과 큰 권능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자아가 부서지고 다시 태어나죠. 그래가지고 큰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위대한 인재가 돼요. 여러분, 그렇게 주님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시몬 베드로도 그렇게 변화돼서 게바가 되지요. 게바, 시몬이 게바, 베드로가 되잖아요. 그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장면이 요한복음 1장에 나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 안드레가 자기 형 시몬을 억지스럽게 끌고 주님 앞에 왔죠. 그래서 시몬이 반신반의하면서 동생의 손에 이끌려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보고 말씀하시죠.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가 되리라. 장차 게바가 되리라. 게바는 아람어고요. 아람 말이고 헬라어는 베드로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헬라 말로는 베드로인데 그 뜻이 뭔가 하면 넓고 튼튼한 반석, 그런 뜻이에요. 다른 말로 바꾸면 장차 큰 종이 된다는 그런 의미죠. 그게 게바라고 하는 말인데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시몬은 아직 감정의 기복이 아주 심하고 변덕스러운 작은 돌멩이 같은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런 보잘것없는 사람이잖아요. 주님은 그런 시몬을 장차 어떤 사람으로? 거대한 반석으로, 거대한 반석인 게바, 그런 사람이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시몬은 그 말씀을 들으면서 게바라고 하는 말씀을 내게 주신다니 하고 속으로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지요. 받아들이기가요. 아마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을 거예요. 아이고, 내가 게바라니요. 저로서는 감당하지 못할 이름입니다. 아마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건데, 그런데 그 뒤에 보세요. 그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시몬이 나중에 훌륭한 진정한 게바가 되잖아요. 그 이름대로 아주 위대한 반석이 됐습니다. 시몬이 그렇게 게바가 되는데 그 시몬이 언제 게바가 됐을까요? 게바가 된 때가 언제예요? 언제 그의 심령과 능력이 게바답게 그렇게 바뀌어졌을까요? 게바로 바뀌어졌을까요? 그는 실상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녔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녔는데, 그러나 그저 많은 순간 언행이 늘 시몬이지요. 옛날 사람 시몬. 그래가지고 변덕이 아주 심했고요. 작은 돌멩이 같은 그런 못된 짓을 하고 잘못된 짓을 하고 그런 길을 쭉 갔습니다. 그런 그가 게박이 된 것은요, 훗날
자기의 변덕과 배신을 완전히 내려놓고 부활하신 주님을 바로 만나가지고 주님의 사람으로 확 바뀐 거지요. 그때까지 그는 계속 시몬의 길을 계속 끌려갔어요. 먼저 그 시몬 베드로다운 그런 삶이 못 되고 시몬다운 행적을 쭉 가던 그런 모습을 좀 살펴보십시다. 그 처음에 하나님을 따라가면서도 그는 그 길을 쭉 갔거든요. 마태복음 14장 보면요, 마태복음 14장에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밤중에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쭉 건너가는데 그 건너가는 도중에 아주 심한 풍랑이 확 불어왔어요. 그런데 그때 산에 올라가서 그 제자들을 보내시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던 예수님이요, 그 거친 바다 위를, 파도 위를 걸어오셨잖아요,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다가오니까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너무 놀래죠. 배를 타고 있다가. 그래가지고 놀란 제자들이 뭐라고 외쳤어요? 유령이라고 외치는 거예요. 저 유령이라고. 그러면서 발벌 떨어지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큰 소리로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러고 말씀을 하셨어요. 베드로가 그 말씀을 듣고 아주 감격한 어조로 요청을 합니다.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걸어오게 하소서. 자기도 주님처럼 파도 위를 좀 걸어가게 해달라는 그런 요청을 했더니 주님이 그래 오라. 그래가지고 그는 파도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로 가까이 갔는데, 그러니까 그러한 그 주님을 따라서 파도 위를 걸어가는 베드로, 그 사람이 베드로고 게바죠. 게바다운 사람이지.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갑자기 가는 도중에 거친 바람이 확 불어왔어요. 그러니까 문득 시몬의 옛 정신에 잠겨 들어갔잖아요. 옛날 시몬의 정신이 떠올랐죠. 그러니까 갑자기 무서워지고 그 다음에 파도에 푹 빠져버리는 거예요. 파도에 푹 빠졌어요. 그러면서 그가 부르짖었죠.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랬더니 급히 다가오신 예수님이 그를 붙잡아 이끌어 주시면서 베드로가 뭐가 됐어요? 베드로 게바의 자리를 지켜나가지 못하고 시몬에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시몬이 된 그를 책망하십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베드로가 시몬의 의심에 지금 확 빠져 있었거든요. 게바의 열정이 내려지고, 그리고 게바의 자리를 내려놓고, 그리고 시몬의 의심에 빠져들어간 거죠. 그게 시몬 베드로예요. 시몬 베드로. 그래서 시몬 베드로라고 부르시잖아요. 그게 지금 베드로의 현재 상황입니다. 그는 베드로의 길을 간다고 하면서도 자꾸 어디 빠져요? 옛날에 시몬에 빠지는 거죠. 마태복음 16장에서 보면요, 이런 모습이 나와요. 이제 예수님이 짊어지게 되시는 이제 대속의 십자가, 그 대속의 십자가들을 제자들 앞에 쭉 설명해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다가오는 그 무서운 고난, 그리고 짊어지게 되는 대속의 십자가, 그리고 돌아가셨다가 사흘 뒤에 부활하시지요. 그런 내용을 예수님이 초연한 자세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베드로의 마음이 확 뒤집혔잖아요. 놀라가지고 예수님이 세상에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시다니, 이게 말도 안 된다, 이런 말. 그래 오히려 베드로가 좋아서 예수님을 꽉 붙잡으면서 항변을 합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님의 대속의 십자가를 거부하는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대속은요,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이지요. 대속은 예수님의 삶의 근본이고 목적입니다. 그 대속을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거거든요. 그런데 베드로가 바르게 보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바로 보지 못하고 시몬의 옛날 예수 제대로 믿지 못하던 그때의 심령으로 확 빠져들어가죠. 그래가지고 거부의 대역에 잡힌 셈이죠. 그래서 예수님 보고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를 지세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물었잖아요. 그랬더니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무섭게 책망을 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탄아,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누구에게? 베드로에게 말이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나님의 뜻을 내려놓고 사람의 뜻에 매인 시몬의 심령으로 지금 가 있다는 그런 책망이거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꼭 십자가를 지실 분이지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 십자가는 인간의 구원을 위한 유일하고 절대적인 대속의 길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가로막는 것은 결국 누구를 돕는 거예요? 사탄을 돕는 거예요. 누가? 베드로가 말이에요. 주님이 그래서 책망하시는 거죠. 베드로는 그 옛날 예수 믿기 이전의 자기, 그 시몬의 심령으로 하나님의 뜻에 맞서는 어리석음에 빠진 것입니다. 본인은 아니라고 해도 그 일은 누구에게 사용되는 거예요? 사탄에게 사용되는 거죠. 사탄에게 이끌려가는 거죠. 누가 그 일을 했어요? 베드로가. 적어도 그 순간에 베드로는요, 사탄의 도구가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라도 그럴 수 있음을 알아야 돼요. 우리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믿음의 길에서 그 시몬의 상황을 경계해야 되지요. 그런 길을 가셔야 돼요. 그게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이에요. 누구라도 육적으로 시몬의 판단을 하면 그 순간 누구에게 쓰여집니까? 사탄에게 쓰여지는 거예요. 그러면 사탄에게 잡혀가지고 사탄의 도구가 되는 경우, 그런 잘못된 상황에 누가 빠져서? 베드로가 빠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될 때가 많습니다. 그저 믿음을 내려놓고 혹 육신의 생각을 할 때도 있죠. 그런 생각이 있죠. 방심해서 마음을 내려놓는 경우도 있고요. 세속의 눈을 뺏겨가지고 못된 정욕에 빠지는 그런 순간도 있고, 그럴 때는 내가 잘 모르지만 내가 사탄에게 끌려가는 거고, 그러면 그릇된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그런 과정을 거친 거예요. 베드로가 주님의 제자가 돼서 주님 가까이 가다가도 그런 상황에 빠졌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에게 권면하지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게 베드로가 사탄이 하는 일이거든요. 자칫하면 거기 빠지는 거예요. 우리도 무심히 방심하면 그런 사탄의 손길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잘못에 빠지는 것이요. 그런데 그런 데 빠지면 안 되지요. 그런 자리에 빠지지 않아야 바른 믿음의 사람이죠. 그 다음에 마태복음 26장 보면은요, 이제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드신 후에 제자들에게 아주 비감한 말씀을 하세요. 이제 예수님이 그 대속의 십자가를 짊어지게 되실 것 아니에요. 그 일을 앞두고 이제 제자들에게 비감하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밤에 너희가 나를 버리고 흩어지리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 십자가 앞에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오늘날 너희가 나를 버리고 흩어지리라. 예수님의 대속에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피해서 제자들이 흩어지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세상에 제자들이 주님이 가시는 길을 그쵸? 목숨을 걸고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제자들이 다 도망을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 앞에 탁 나서서 맹세를 하는데,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얼마나 좋은 얘기예요. 베드로가 주님의 십자가를 앞에 두고 참 그런 좋은 말을 했어요. 아주 귀한 결단의 고백이지요. 그러나 그때 주님이 그렇게 말하는 베드로를 돌아보시면서 참 아픈 선언을 하세요.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러셨지요? 오늘 밤 다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내가 나의 저희 제자라는 말을 3번이나 부인할 거다.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대로 그는 그 밤에 주님을 부인하고 수치와 절망의 밑바닥에 탁 떨어집니다. 누가? 베드로가. 수제자 베드로가. 그날 밤에 예수님이 무리에게 잡혀가셨거든요. 뒤에 제사장이 있죠. 그때 제자들은 주님을 버리고 다 도망을 쳤어요. 제자들이. 근데 베드로는 좀 도망을 치다가 돌아서 가지고 좀 멀찍이 주님이 가신 길을 뒤에 따라갔습니다. 그래가지고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 바깥들에 가서 앉아 있었죠. 그러면서 계속 집 안으로 예수님을 쳐다보고 있는데 여종 하나가 딱 다가오더니 뭐라고 그래요? 본문에서 보면 뭐라고 그러죠? 당신이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다니던 사람이죠. 응? 당신이 예수님의 제자죠?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부인을 그래요, 내가 주님의 제자예요, 이런 게 아니라 그 분위기가 무서우니까 거부한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나는 모르겠네요. 그리고는 그 자리를 피해가지고 앞문 쪽으로 갔어요. 그랬더니 다른 여종이 또 보고 쫓아와가지고 소리를 지릅니다. 이 사람이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맹세하고 부인하지요.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해요. 세상에 누구를 몰라요. 자기가 주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 말이에요? 베드로가 한 말이거든. 예? 주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뒤에 다른 사람이 또 하나 달려와서 외쳤습니다. 틀림없이 당신이 한패요. 당신의 말씨만 들어도 알 수 있어요. 그러자 베드로가 내가 거짓말을 했다면 내가 천벌을 받을 거라고. 세상에 그런 맹세를 거기서 하고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그 사람을 몰라요. 절대로 그 사람과 한패가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주님의 제자가 주님의 제자가 주님을 모르고 주님과 더불어 한패가 되지 않는다면 세상에 무슨 일입니까? 누가 그렇게 말했어요? 베드로가. 베드로가 하나님을 모른다고, 주님을 모른다고, 절대로 그분과 한패가 아니라 그렇게 맹세를 했거든요. 그런데 베드로에 대해서 주님이 전에 뭐라고 그러셨어요?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러셨죠? 내가 달기 울기 전에 나를 3번이나 부인하리라 그러셨잖아요. 아까 보셨잖아요. 그래서 그 3번째 내가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을 했더니 닭이 우는 소리가 확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주님의 말씀이 생각이. 그는 밖으로 달려나가서 심히 통곡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그 후에 전설에 보면 새벽마다 나가서 통곡의 기도를 했답니다. 계속. 그러니까 그 순간까지는 주님의 수제자인데 베드로가 여전히 시몬인 거죠. 과거에 믿기 이전에 믿음도 사명도 내놓고 배신자로 전락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나약함이나 좌절감에 사로잡히면 말아야 돼요. 그러지 말아야 되지요. 자기 자신에게 사로잡히거나 세속에 사로잡히거나 그러면은 어떤 길을 가지 못합니까? 어떤 길을 못 가죠? 개바의 길을 못 가는 거예요. 베드로의 바른 길, 제자된 바른 길을 가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오직 주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그리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셔야 돼요. 여러분, 때로는 힘들고 어렵죠. 그게 세상 삶이잖아요. 우리 삶의 현장이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주저하지 말고 믿음의 길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 길을 가는 게 바른 제자지요. 그렇게 가야 주님의 약속의 미래가 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영원한 주님의 품에 안기게 되지요. 그 길을 가려면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어느 길을 가야 돼요? 반드시 힘으로의 길을 내려놓고 개바의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가야 될 길입니다. 아니, 그런데 시몬 베드로는 개바의 길을 제대로 가지를 못했지요. 주님의 수제자인데요. 그래서 그는 잡혀가시는 주님 뒤에서 3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했잖아요. 심지어는 저주까지 했지요. 그리고 그 다음에 주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대속의 십자가를 지실 때, 그 고난의 발밑에서 제자들이 지켜드려야 돼, 같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때. 근데 그렇게 못했지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장사됐지요. 여러분, 그런데도 그 장사 드리는 현장에 베드로가 없었어요. 도망을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개바의 길을 포기하고 초라하게 시몬의 자리에 물러선 겁니다. 그러면 절대 안 되죠. 그래서 베드로는 빠져가지고 그 허망한 좌절에 빠져가지고 슬슬이 자기 고향 갈릴리 바닷가로 갔죠. 근데 그때 같이 아픔을 지니고 따라온 사람이 6명의 제자예요. 6명의 그 제자들이 같이 갔어요. 그들은 지난 날처럼 거기에서 함께 그물을 들고 바다에 나갔죠. 그래가지고 고기를 잡으려고 애를 썼는데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아주 이상한 일이 나타났습니다. 한 마리도 잡히지 않은 거예요. 고기가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았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들이 무너진 꿈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면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가 무너진 꿈의 사람이 됐을 때 무슨 일이 돼요? 아무 일도 안 돼요.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돼요. 모두가 의지도 사명도 다 사라진 그런 심령에 잠겨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물을 건져내면 빈 그물이에요. 고기가 한 마리도 들어있지 않아요. 베드로는 아마 그 빈 그물을 안고 속으로 가슴을 치면서 울었을 거예요. 그때 부활하신 주님이 거기를 찾아오셨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이 그 자리에 찾아오셨어요. 그 새벽 안개를 헤치고 그들을 찾아오셨죠. 주님을 보고 그냥 너무 놀랍고 반가우면서도 가슴이 아파가지고, 그래가지고 고개를 들지 못하는 베드로를 주님이 부르시는데 뭐라고 부르셨어요? 본문에서요. 뭐라고 부르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뭐라고 부르시지 않았어요? 게바, 베드로라고 부르시지를 않았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예수님은 베드로를 게바라고 부르시지 않고 시몬이라고 부르셨어요. 시몬은 주님의 제자가 되기 전에 고기 잡는 어부 시절의 시몬이잖아요. 그때 이름이잖아요. 베드로는 그 옛날 시절에 허망한 시몬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는 거죠. 믿음의 길을 그냥 내려놓는 그런 셈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절에 베드로를 바로잡으려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셨고, 그래서 베드로를 뭐라고 부르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옛날 이름이죠. 내가 어떻게 소중한 게바를 버리고 옛날의 시몬으로 돌아가 있느냐, 그렇게 말씀을, 그런 뜻으로 하신 말씀이죠. 그게 뭐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옛날로 돌아갔구나. 베드로는 그 부르심 앞에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속으로 몸부림을 쳤을 거예요. 그때 주님이 다시 물으십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내 곁에 있는 6명의 제자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제 그런 뜻이 되지요. 여러분, 주님보다 친구나 이웃을 더 사랑하면 참된 믿음의 길이 아니죠. 아멘 하세요. 그런 거면 안 돼요. 내가 사랑하고 내가 귀히 여기는 그 누구보다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됩니다. 아멘 하십시오.
우리는 반드시 주님을 더 사랑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그 본문의 그 성경 밑에서 보면 난외주 이명에 보면은요, 이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 원어가 이것들이라고 하는 번역도 가능하다고 거기 써놨죠.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그렇게 그 뜻을 바꾸면 어떤 말이 돼요?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이것들보다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당연히 더 사랑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것들은 뭘까요? 그때 베드로의 저지에서는 바닷가에 메어놓은 고깃배, 고기잡이에 쓰는 그물, 아침에 잡아낸 많은 물고기, 그게 정든 삶의 세상적인 터전 아니에요. 그런 그 세속적인 삶의 도구를 가리키는 것이 뭐예요? 이것들이 그런 뜻이죠. 그렇게 보면 주님이 베드로의 세속적인 지난 삶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그러면서 내가 그런 세상의 삶보다, 세상적인 있고 세속적인 것들을 사랑하는 육신적인 그런 것, 그런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신 것이 될 수 있지요. 여러분, 주님보다 어떤 물질이라도 더 사랑하면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아멘 하세요. 아니에요. 돈보다도 부귀보다도 명예나 권세보다도 우리는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되지요. 그게 당연히 가야 될 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실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중에도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아요. 사람의 사랑 때문에 주님 사랑을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지요. 돈이나 명예에 매여가지고 그것 때문에 주님을 좀 멀리 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지요. 여러분, 그런 삶은 게바의 삶이 아니에요. 베드로의 삶이 아니죠. 그런 삶은 시몬의 삶이에요. 옛날 주님을 믿기 전의 삶이죠. 주님은 그런 뜻으로 베드로를 뭐라고 불렀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렇게 부르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주께서 우리에게도 물으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내가 이 사람이나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양심껏 대답해 보십시오. 속으로. 여러분에게 주께서 물으십니다. 내가 이 사람의 관계에 이것들 그 소유하는 그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주님이 물으실 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저는 누구보다도 무엇보다도 저는 주님을 지극히 사랑합니다. 그러셔야 돼요. 그런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야 진정으로 바른 주님의 제자가 되지. 베드로는 그때 대답했지요.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랬죠. 그 다음에 주님이 두 번째로 물으세요. 또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고든 심령으로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신 거죠. 베드로가 다시 대답을 합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러니까 두 번째 질문은 앞의 질문과 같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데 거기 주님이 물으신 사랑과 베드로가 대답한 사랑이 다른 말이에요. 주님은
아가페라고는 말로 부르신 거거든요. 아가페라는 사랑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참으로 그 말씀으로 대답을 하지 못하고 필리아로 대답을 해요. 사랑한다고 했지만 아가페로 대답하지 못하고 필리아로 대답을 하는 거예요. 아가페는요, 무조건적인 절대적인 사랑입니다. 자기 희생적인 깊고 무한한 그런 사랑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부어주신 한없는 사랑,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십자가를 져주셨잖아요. 그 놀라운 사랑,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주님을 지극히 사랑해야 되잖아요. 그런 사랑이 아가페예요. 필리아는 조건적인 사랑이거든요. 사람 사이에 주고받는 상대적인 사랑이지요. 그게 필리아예요. 뭐 깊은 사랑이죠. 깊은 사랑이지만은 아가페와는 다른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제 베드로에게 사랑으로 묻는데, 내가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사랑한 것처럼 너도 나를 사랑하느냐, 그런 뜻으로 물으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의 사용한 사랑이라는 말로 물은 거죠. 그런데 베드로는요, 주님, 저는 주님을 지극히 사랑하지만 주님처럼 무한한 사랑을 하지는 못합니다. 그런 고백을 한 셈이에요. 그런 대답을 한 셈이에요. 자신의 한계, 약함을 고백하는 진실한 경선이 담겨 있는 그런 대답이지요. 그랬더니 주님이 세 번째 또 질문 오시는데, 세 번째 질문 오실 때는 아가페라고는 사랑으로 쓰시지 않고 필리아라는 사랑으로 물으시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세 번째 대답을 합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랬더니 주님이 말씀하시죠.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가 참 잘못된 과거의 시몬에 빠져드는 그런 상황인데,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베드로에게 세 번이나 질문을 하셔서 심령적인 질곡이 온전히 회복되고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주님을 향한 출발의 길을 가는 그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새로운 사랑의 사람으로 이끌어 주신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심령의 병이 들어서 믿음도 긍지도 자존감도 깊은 상처 속에 빠져 있는 그런 상태였는데, 주께서 주신 세 번의 질문과 그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 완전히 바뀌죠. 믿음의 좌절을 온전히 극복해서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바뀌어집니다. 그게 여러분 주님의 은총이에요. 주께서 그렇게 우리에게도 역사하세요. 이제 그렇게 주님 안에서 새로운 뭐가 됐어요? 게바 베드로. 게바가 된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사도행전 2장에서 보면은요, 주님은 승천을 하셨고, 그때 주님을 다시 만나서 주님의 사람이 새롭게 된 베드로는 시몬의 베드로가 어떻게 바뀌었죠? 게바 베드로로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저 맹렬한 믿음을 가지고 백성들 앞에서 아주 강한 복음을 선포했죠. 그때 그랬더니 그 쭉 말씀을 듣던 백성들 중에서 3,000명이 회개하고 한꺼번에 돌아온 거예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죠. 어떤 사람이에요? 게바가 된 사람이에요. 바른 하나님의 사람이 된 사람, 그런 사람이 그런 역사를 하는 거죠.
우리도 그렇게 돼야 해요.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사도행전 4장에서 보면은요, 베드로와 요한이 백성들 앞에서 뭐를 증언했는가 하면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다고, 새롭게 살아나셨다고 하는 증언을 열심히 했는데 그 일로 공회에 잡혀갔어요. 그랬더니 재판관이 그들에게 아주 추악한 명령을 하지요. 뭐라고 하는 거니?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런 명령을 했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때 뭐라고 대답을 했지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는 말이죠. 사람의 말은 아무리 잘난 척해도 잘못된 부분이 많다는 얘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듣는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목숨을 걸고 뭐를 말해요? 주님의 부활을 얘기하겠다는 거예요. 그걸 포기할 수 없다는 거죠. 참 대담한 종의 모습입니다. 주님의 사명 앞에 목숨을 내고 온 게바의 모습을 보지요. 비겁한 시몬이 그런 게바로 바뀌어진 거예요. 누가 그렇게 만들었지요?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갈릴리 호수에서 베드로를 찾아오셨던 주님이,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도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이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주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뭐보다? 사람들에 대한 사랑, 또는 세속적인 소유에 대한 그런 사랑, 그런 것보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대답하셔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여러분 모두 대답하셔야 됩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지요?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지금 주님이 여기 와 계세요. 여러분 주님께 말씀할 때 주께서 아시고, 주께서 먼저 아시죠. 이미 아시고 기뻐하시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그렇게 주님을 붙잡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제자가 돼야 합니다. 뭐를 포기할 수 있어요? 세상적인 것, 인간적인 것을 주님을 위해서는 포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우리가 가야 되는 바른 길이에요. 오늘 교회가 그 길을 가야 돼요. 그 길을 못 가니까 자꾸 어디에 떨어져요. 교회가 지금 자꾸 시몬의 성취, 시몬의 상황에 떨어지는 거예요. 믿는 사람도 그렇죠. 우리도 반드시 주님 앞에 새로운 게바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그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이 주시는 사랑이 지금 우리 가슴에 가득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을 닮아 사랑의 사람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지극히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의 교회를 충만히 사랑하게 하시고 잃어버린 영혼들도 주님을 닮아서 그저 서로 귀하게 사랑하는 그런 사랑의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일에 우리의 생애를 드리게 하시고 우리도 베드로처럼 사랑하고 베드로처럼 순종하고 베드로처럼 충성하는 제자로 남은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도 우리 민족을 짊어지고 베드로가 간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우리가 꼭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